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상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시작과 끝이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모든 것을 마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철자입니다. 알파 맨 첫 번째 글자, 오메가 맨 마지막 글자의 의미를 따서 예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요 마감하시는 분이십니다. 2023년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2023년을 오늘 마감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요 마감하시는 끝을 맺으시는 분이신데, 자, 이 세상에는 시작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 야, 오늘 나는 멋지게 출발하리라. 시작점이 좋은데 점점 가면서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끝이 안 좋은 사람.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이 있겠죠. 자, 두 번째. 처음에는 시작은 아주 안 좋았어요. 시작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께 압도되어서 점점점 마지막 끝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신령한 작품으로 마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좋은 사람. 또 네 번째, 처음부터 좋은 사람, 끝까지 좋은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시작이 다 안 좋은 것들이야. 시작이 좋았어요? 우리 시작이 처음부터 안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수민이 시작 좋았어? 어떻게 안 좋았어? 어쨌든 안 좋았어? 현성아 시작 좋았어? 너 시작? 뭐 어떻게 안 좋았나? 현엽이가 안 좋아? 네가 안 좋아서 시작이. 둘 다 넌 어떻게
참 넌 어떻게 참 네 형을 그렇게 물고 들어가냐. 근데 우리는 반드시 끝이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에게 사로잡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작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어차피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순간 멸망할 자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점점점 이 끝은 생명으로, 천국의 부유로, 하늘의 신령한 부유로 우리는 마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육신은 마감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 마감이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마감하면 지옥에서는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다 같이 예수 없으면, 말씀 없으면, 성령 없으면 세상이 끝날 때, 육신이 마감될 때 영혼이 닫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로 삶을 마감하면 천국에서 영원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과 끝인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푼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푼수 없는 사람. 자, 저수지에 수문을 열어놓고 밑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수지에 물이 없어서 물이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씨를 뿌려도 얼마 못 가서 말라 죽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저수지에 물이 가득해서 씨를 뿌릴 때 저수지에 물이 내려와서 그 씨앗을 적셔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게 하고 잎사귀를 열리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우리는 저수지에 물이 담기듯이 우리 심령에 분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분수를 알아야 돼. 만약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수를 모르면 참 이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집사의 자격도 없고 권사의 자격도 없고 직분의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자기는 왜 집사 직분 안 주고 무슨 직분 안 주느냐고, 왜 나는 이런 일을 왜 안 시키느냐고 시험 들고 삐지고 토라지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연말마다 아주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골머리를 썩습니다. 왜? 야, 이거 집사 세우자니 자격 안 되지, 안 세우자니 곤라지, 또 이 사람 이걸 시키자니 상처, 많은 사람 상처 주지, 안 시키자니 참 토라지고 삐지고 곤라지, 막 골머리를 썩어요. 골머리를. 자, 이런 사람들의 참 문제가 바로 뭐냐면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분수 모르는 사람. 자기 자신이 지금 직분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몰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자신이 이번에 확실히 무엇이 될 줄 알아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확실히 시키겠지. 뭐 다른 교회는 뭐 당회에서 직분을 임명하고 당회를 거쳐야 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이제 정하여서 그냥 발표하면 끝나요.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당회가 모여서 막 누구 뭐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한 해 동안 지켜봐가면서 누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효과를 내냐, 또 이 사람은 부족하지만 여기에 세워서 딱 놓으면 앞으로 그릇 만들어지면 잘하겠다. 뭐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조직을 세워나가요. 그리고 딱 이제 방을 붙이듯이 딱 붙이면 끝.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이 우리 목사님이 날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서 시키지 않겠어? 안 시켰다고 해봐. 그 명단이 없다고 해봐. 실망, 대실망. 그때부터 목사를 쳐다보는 눈빛이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견눈 줄로. 그래서 생겨난 것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 찬양이 생겨난 거예요. 얼마나 지금까지 째려봤으면 똑바로 보고 싶다는 찬양이 나왔을까. 이 사람은 전혀 자기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은 나 같은 것을 시켜주시다니, 나 같은 것을 이 일을 시켜주시다니
우리는 감지덕지합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먼지를 뒤집어 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 같이 집사.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집사? 먼지를 뒤집어 쓰다. 이게 집사의 직분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최소한 집사, 디아코노스입니다. 자, 권사도 집사의 의미가 있고, 디아코노스, 권사도 디아코노스, 장로도 디아코노스, 집사도 디아코노스, 목사도 디아코노스예요. 한마디로 직분자를 집사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 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디아코노스 여러 가지 뜻, 뭐 종, 하인, 여러 가지 뭐 사환,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먼지를 뒤집어 쓰다.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말이 뭐냐면, 서명희 원사님 아직 태국 갔다 온 피곤이 안 풀리셨나 봐요. 응? 좀 잘 좀 깨워보십 사람이, 뒷사람이. 좀 피곤하시죠? 아멘이요? 자, 그럼 뭘 뒤집어 쓰느냐? 그럼 일부러 그냥 땅에 먼지를 그냥 뿌려서 머리 뒤집어 쓰라는 소리입니까? 그 소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모든 구설수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잠잠하게 하는 것이 집사의 직분이에요. 근데 오히려 지가 구설수를 내네. 자기가 구설수를 내. 말이요, 아무개가 말을 이러고 저러고, 야, 자기가 구설수를 내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교회에서 최소한 직분자의 수준이 뭐냐?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믿음의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그 사람의 직분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디아코노스 직분자가 바로 뭐냐? 교회의 살림꾼이에요. 교회의 살림. 살림꾼이라니까 부엌에서 살림하는 그런 살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살림살이, 이런 이제 성도 관리, 이런 것을 나의 희생을 통해서 총책임을 짓고 해나갈 수 있어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됩니다. 이번에 태국에 가면서 그 모든 막 비행기 표를 끊고 모든 계획, 자, 이 짐 캐리어 짐은 어떻게, 자, 보세요. 이 목사는 이 캐리어, 자, 너는 화물용으로 가져가냐, 너는 기내용으로 가져가냐, 이거 하나도 다 머릿속에 그려서 어떻게 이것을 비행기에 가져가고, 어떻게 이걸 머릿속에 그려서 다, 그래서 미리미리 조사하는 겁니다. 근데 미리 조사했는데, 그래서 그날 저녁, 아니 그 전날 저녁에도 또 조사해서 그 전날 저녁에도 화물용이냐 기내용이냐, 그 전 다음 날 가려고 왔더니 더 들고 왔어.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이러면 이게 얼마나 머리가 또 이게 부하가 걸리겠어. 다 미리미리 표딱지 그려놓고 번호표 그려놓고 화물, 교회용 화물 몇 개, 무슨 개인용 화물 몇 개, 기내용 몇 개 해서 다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해서 누구 교회물 누구 딱 분배하고 했는데, 이러면, 자, 이것을 목사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목사가 해야 되겠어? 비행기 표 끊고 이거 다 하고, 그리고 딱 하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이걸 계획적으로 누가 해야 되느냐? 직분자 맡아서, 책임을 맡아서 얘는 직분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맡겨. 왜 못 맡기냐? 사람이 무슨 일을 시키면, 자, 사람이 무슨 일을 시키면 절대 편파적이면 안 돼요. 일은 편파적으로 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안 그러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키면 자기하고 친한 사람을 시키려고,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시키려고. 물론 마음에 맞아서 일하기가 수월하겠지. 근데 교회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시켜서 막 으쌰으쌰. 그게 무슨 교회 일입니까? 자,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의 일은 누구의 덕을 위하여, 신앙생활은 누구의 덕을 위하여,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하래. 절대 신앙생활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남의 덕을 위해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마지막 최후의 주님 앞에 서면 생명의 면류관, 금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남의 유익을 위하여 또 헬라인이나 유대인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023년도에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남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남에게 잘해줘. 막 간 쓸개 다 빼줄 것처럼 남에게 진짜 잘해주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잘 섬기네. 자, 저 사람 참 훌륭하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이 사람이 헌신하고 이렇게 이 사람에게 남에게 섬기고 이렇게 이 사람이 남을 위해서 사는데 이 사람의 목적이 뭐냐?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에게 영광이 되고 칭찬받고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이게 이 사람의 목적이라면 남의 유익이요. 자, 섬겼어. 겉으로 볼 땐 남의 유익이지. 겉으로 볼 땐 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 같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같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 스스로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의 유익이에요? 자기의 유익이야. 자, 그래서 여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 영광이래 하나님 영광이래. 내 영광으로 살면 안 된대. 내 영광 안 돼. 하나님 영광해야 된대. 내 영광 안 돼야 하나님 영광해야 된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섬기는 자가 되고 희생하는 자가 되고 자기 자신을 투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래. 이거 내 자신을 투자해서 내 자신을 아무개를 위해서 섬겨서 내 자신을 모든 사람과 화평해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영광이 올라가도록? 하나님 영광이 올라가도록. 자, 여기까지는 잘하는 것 같아. 여기까지는 똑같이 막 섬긴다, 남을 섬기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배워서 알지,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로는. 예? 그런데 궁극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선별해서 일을 시키지 않겠어.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시키고 편파적으로 일을 시키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편파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자격자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 일은 누굴 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자격자를 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시키는 거예요? 자격자. 여러분들이 2023년도 어떻게 한 해를 보냈는가를 잘 점검해 보세요.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았는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는지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뭘 위하여? 하나님 네 영광을 위해 살지 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래. 네가 섬겨도 너의 영광이 아니야. 너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게 해. 너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게 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선교를 갈 때, 부흥회를 갈 때 보면 절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드러날 수 있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제 의식 구조 속에는 절대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의식 구조 속에서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 현지에 선교사님이 있으면 선교사님을 드러내고 선교사님에게 막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고 나는 빠지고 나는
자, 그러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것이 뭐가 돼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면 결국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무언가를 상당히 오해해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 하면 가차없이 끊어버립니다. 나는 이용당하면 이용당하지는 않아요. 이용당하면 되겠어? 여러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지라도 그래서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섬기는 이유가 내가 너를 희생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나님 영광 때문인데 너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그럴 때는 가차없이 끊어버려야 돼. 왜? 하나님의 영광에서 빗나가면 거기에 아무리 투자해도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허비요 소비요 낭비라 이 말이에요. 허비요 소비요 낭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팀들을 한번 어디 단기 선교나 데리고 갈 때 보면 이걸 전부 그냥 목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맡길 사람이 없어요. 왜 맡길 사람이 없느냐? 맡길 사람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요. 너는 도대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냐? 네 유익을 위해서 일하냐? 그리고 네가 무슨 일을 맡아서 일할 때 네가 편파적으로 하냐? 아니면 정말로 이 공적인 그런 생각과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일하냐? 아니면 네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 속에 일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 자, 이번에 월요일 날 오전, 화요일 날 오전, 수요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오전, 화요일 날 오후, 수요일 오전, 수요일 오후, 그 다음 몇 요일이야? 목요일 오후,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 자, 이렇게 공연을 하고, 공연하고, 설교하고, 공연하고, 설교하고, 공연하고, 설교하고, 공연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디서 했지? 마지막 날? 쇼핑센터. 자, 이때는 이제 설교를 안 했어요. 자, 요때 공연하고 설교하고 여기서는 동네에서 좀 시끄럽다고 이제 민원이 한번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저거만 했어요. 율동하고 나윤이의 율동하고. 자, 다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5번의 설교할 때 5번의 설교를 할 때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한국에서부터 이 원고를 머릿속에 그려서 간 것이 아닙니다. 전부 여기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 이 여기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그날 그 현장에서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생각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막 이 생각. 그러니까 어떤 때는 조금만 거스리면 이 생각이 흩어지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가. 여기 딱 강단에 딱 설 때 또는 바로 서기 전에 어떤 한 테마 같은 걸 주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감동을 주시. 어떤 설교에 아니면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어떤 딱 그림 같은 거를 그건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를 주어도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머릿속에 없어요. 그냥 마이크 잡고 그 단어를 놓고 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셔요. 그러면 꼭 그 현장에 맞는 설교가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모든 것이. 여기 이제 교도소 소년원에 갔어요. 소년원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얘네들에게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냐 이 말에 도대체. 유해정 권사님은 소년에 가서 무슨 설교하려면 설교시키면 그거밖에 더 하겠어. 도대체 얘네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겠느냐 이 말. 비록 짧은 시간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다 마치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 얘네들이 단 한 사람도 흐트러지지 않고 이 메시지를 진짜 경청해서 듣는 진짜 경청해서 소년원이니까 18살 밑에 20살 밑에 18살 밑에 얘네들은 거의 마약 이런 이 판매책 그리고 마약에 쩔어서 들어온 애들도 있고 자 나중에 이제 설교 다 끝나고 한 남자애가 이렇게 올라와서 뭐라고 그러는데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 말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오늘 예수를 영접했다고.
자, 그래서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말을 잘하고 너무 또박또박 자기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니까 저거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닌가. 우리 성도들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워낙 막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막 그런 막 말처럼 막 이렇게 통역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시원시원하게 말을 잘해요. 나중에 다 끝나고 이 교도소에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 현지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면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 저것을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는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다는 믿음 속에서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이 자식아 그 생각하지 마, 이 자식아 하나님의 역사요. 무슨 프로그램 짜가지고 그런 책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책망의 메시지. 여러분, 그러니까 온통만 머릿속에 다 마찬가지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저는 그리고 이 참빛교회 그 현지에서 이제 설교할 때 저는 설교를 못 할 줄 알았어요. 왜 못 할 줄 알았느냐면 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가 이 생각을 하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왔어요. 이제 여기 다 돌고 한 바퀴 다 돌고 여기서 저녁에 왔어. 근데 목사님으로 설교 있다가 하실 것이죠. 예? 난 생각도 안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이때 초청된 사람, 이제 막 2시간 거리 어떤 교회에서 제가 태국에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은혜 받았던 분들이 2시간 걸려서 찾아왔어요. 성도를 데리고. 1시간 반 걸려서 성도들하고 왔어요. 뭐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또 어떤 분은 또 목사님 사모님만 오시고. 자, 이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을 향한 목적이 아니야. 그 동네에 초청받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 대한 목적이에요. 그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참 메시지를 막 전하고 나머지 메시지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쭉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자,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선교사님이 마무리를. 왜냐하면 제가 그들을 향해서 한국말로 뭐 따라서 해라. 여기 또 통역에서 뭐 따라 이게 안 맞더라고. 이게 핀투가 이 통역이 딱딱딱딱 나오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목사님이 하셔요. 저는 선교사님, 저는 설교를 집중 퍼붓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뭐 초청된 사람들은 얼마 안 돼. 사실 동네 온 사람. 그런데 거기 얼마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대. 이제 목사님이 이제 관리한다고 그래. 목사님이 이제 전화번호 다 받았으니까 관리한다고 말씀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굳이 하는 일에 너무 마음과 시간을 생각을 쏟으니까 설교하는 일을 기도하는 일에 제한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설교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참할 수 있도록 뭘 세웠대? 집사를 세워. 그럼 집사의 자격이 뭐야? 먼지를 뒤집어 쓰고 구설수를 뒤집어 써서 교회를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잠잠하게. 그런데 일을 시켜보십시오. 막 자기의 남의 유익이 아니라 막 일 시켜봐. 일 시키면 막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네.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남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말은 남이 상처 안 받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말은 남이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막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근데 직분 세워 막 전부 다 막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막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막. 그럼 무슨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 써야지, 이것도 신경 써야지,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써야지. 쫙 보면 또 이제 가서 보면 또 이렇게 여기 내가 앉아 있고 선교사님이 있고 누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럼 보고를 할 때는 이따 모이라고 그래서 저녁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딱 와서 보고할 때는 이 보고가 다른 선교사나 다 선교사님이 다른 분이 들어야 될 소리인지 아니면
담임 목사만 들어야 될지 그걸 전혀 구분도 안 하고 무조건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기 지금 이분이 들었을 때 내가 이걸 선택해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분과 해당되는 건데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해두고서 이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시험 들 것 같고 시험 안 들겠지만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고 다반사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런 것들을 몰라요. 왜 모르느냐? 남의 유익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그러니까 보시면 어쩐 때는 제가 그냥 딱 듣자마자 결정하지 않고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는 현상아 이리 와봐. 그럴 때는 얘가 목사하고 내가 그럴 때는 목사님의 길을 딱 목사님 이런 또 길을 또 진짜 잡아 뜯어라. 잡으셔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면 막 나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요거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만 전무하고 싶은데 이런 것이 안 되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고? 부설수 밑에 있는 글자가 뭔가 보셔요.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아니 구설수 밑에 분수가 있잖아. 우린 뭘 알아야 돼?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 자기 분수를 모르면 전혀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문제는 맡길 때 자기 유익으로 하는 것이냐 남의 유익으로 하는 것이냐 이거 중요하고 두 번째 자기가 좋은 사람만을 시키느냐 아니면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난 나하고 저 사람하고 생각하고 마음하고 뜻은 안 맞아도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시키느냐 함께 하느냐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교회는 절대 편파적인 것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편파적인 게 없다고 무자격자를 지키라고? 자격자가 돼야 돼. 이것이 집사래. 근데 직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 직분 안 준다고 막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왜 그러는지 모른다고 나도 할 말이 있어요. 너는 왜 그러냐? 너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려? 현성아 이리 와봐. 빨리 와봐. 너 1987년생이야? 자, 얘가 이제 아유 참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네. 해봐. 나는 네가 이해가 안 된다. 난 네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 봐봐, 얘가 나한테 이해가 안 된다는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잖아. 난 네가 이해가 안 돼. 아, 목사님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해야지. 난 네가 이해가 안 돼. 들어가시오. 우리 성도들이요, 2024년도 한 해는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곧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자 이 말. 그러려면 자기 분수 모르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자 남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 자, 이 사람은 남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섬겼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섬기고 희생하고 투자하고 막 열심히 막 자기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영감이 없으면 나는 이 사람 섬겼는데 난 이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니냐. 근데 솔직히 파고 들어가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네 영광을 위해서 네 영광을 위해서 섬긴 거야. 네 유익을 위해 섬긴 거야. 너 잘 봐봐. 너에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 배타했잖아. 너에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 멀리했잖아. 너에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 뭔가 부정했잖아. 그러면 봐봐. 그게 너의 영광을 위한 거냐, 너의 유익을 위한 거냐, 남의 영광을 위한 거냐, 남의 유익을 위한 거냐. 한번 잘 생각해 보라니까.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돼. 왜 분별이 안 되느냐면 영적인 섬세한 감각,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면 자,
섬겼어, 헌신했어, 투자했어, 충성했어. 극진히 막 이웃을 막 자기 자신을 막 피곤하고 힘든데도 막 이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목적이 뭐야? 자기의 유익, 남의 유익, 자기 유익.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까, 책망 받을까?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까, 상 받을까? 심판 받아요. 왜냐하면 언제 내가 너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지. 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지 않았냐? 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지 않았냐? 너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남의 덕을 위해서 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만 다 잘나서 나는 방언하니까 나는 잘났어. 나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잘났어. 나는 이런 성경적인 지식을 잘하니까 나는 잘났어. 그러니까 전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패턴, 그들의 그런 모습이 전부 뭐냐면 자기는 다 잘났어. 방언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예언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언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막 은사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막 나타내고, 그리고 막 성경을 아는 지식도 막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막 자기의 유익 막 다른 사람 다 판단거려. 저것은 뭐가 잘못됐고 저건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고 성경적인 지식을 아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난 거야. 파당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찢어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봐. 분열되겠어? 찢어지겠어? 갈라지겠어요? 내가 희생되니까 나의 희생을 통해서 먼지를 뒤집어 써서 교회의 구설수를 싹 다 자기 자신이 삼켜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 지식이 아무리 진리의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이 대단할지라도 네 자신이 남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네 유익을 위해 살면, 남의 덕을 위해 살지 않고 네 덕을 위해서 살면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너는 젖먹이에 불과해. 너는 어린아이에 불과해. 그러므로 네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고 네가 은사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서 나타날지라도 너는 너의 덕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영광이 아니야. 네 영광이지. 그러므로 너의 유익을 위해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이 삶만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애절하게 애타게 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내서 이렇게 해도 이들이 막 그래도 막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산다니까 그래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고린도 후서. 그때 이제 고린도 후서를 들고 간 디도에 의해서, 고린도전서는 디모데가 들고 가서 그들에게 편지 읽어주고, 근데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다시 고린도 후서를 써가지고 디도라는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그랬더니 편지를 보내서 가서 읽어줬는데 디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교회 전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나는 이것이 교회 전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디도가 보니까 그래서 딱 편지 읽어주고 딱 보니까 요게 한두는 두세 놈의 문제네. 두세 놈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분파가 있고 파당이 생긴 거야. 이게 지금 두세 놈 때문에. 그 두세 놈이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짓거리 한 거야. 분열을 만든 거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 디도가 그 문제를 일으킨 이제 그런 자기 유익을 구해서 이런 짓을 한 뭐라고 그러지? 좀 거친 말로 대가리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지? 우두머리. 미안해. 우두머리가 생각나가지고 대가리라고 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한 우두머리 두세 사람을 딱 교회에서 출교시켜버리니까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출교시켜버리니까 그냥 해결이 된다니까. 이제 해결이 되었으니까 디도가 얼마나 여유만만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지금 이게 마음이 다급합니까? 이게 빨리 와서 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마음이 좀 놓일 텐데. 그러니까 막 어디까지 찾아가느냐? 사도 바울이 디도를 찾아가요.
왜냐면 빨리 와서 이놈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쭉 찾아가 드로아까지 와서 다시 이제 저 데살로니가 그쪽에서 이제 만나. 야, 어떻게 된 거야? 좀 빨리 좀 오지.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쌈박하게 해결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 역사가 모든 사람을 전부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향력 있는 교회에서 몇 사람을 써서 분열을 일으키고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의 유익을 섬기는 것 같다니까, 열심을 내는 것 같다니까, 봉사하는 것 같다니까, 헌신하는 것 같다니까, 엄청나게 충성하는 것 같다니까. 그런데 마귀 역사는 그가 남의 덕이 아니라 자기의 덕,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싹 가로채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역사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을 그렇게 쓰더라, 이 말을 마귀 역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에는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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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려면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겠어?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투자해야 되겠어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투자해야 되겠어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자, 보세요. 교회에서 보십시다. 자, 보세요. 내가 여기 지금 얼마나 친한지 몰라. 얼마나. 꼭 돼지코 같이 생겼네. 무슨 말이 보던 사람 같은데. 자, 두 사람이 얼마나 친한지 몰라. 그런데 친한 이 두 사람이, 예를 들어 이 사람을 싫어해요. 막 뭔가 저기 배타시. 그러면 아무 이유도 없이 이 사람을 또 덩달아서 싫어하네.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도대체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이슬람 사람이요. 그건 이슬람 사람이요. 이슬람 사람은 괜히 덩달아서 지들이 싫으면 다 싫어하잖아. 이게 이방 종교인이지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듣나? 현재봐, 들어? 무슨 말씀에서, 목사님 무슨 설교했어? 응? 들었는데 정리가 안 돼? 자, 현승아, 목사님 무슨 얘기했어? 응? 아무 얘기나 그냥 들은 얘기 아무거나 얘기해. 중심이 아니더라도 아무 얘기나 해봐. 자기의 분수를 알자. 잘했어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니까. 자,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만약에 자기 남편이 교회에서 자기 남편이 누군가를 싫어해. 그러면 아내가 덩달아 싫어해. 아무 이유 없이 덩달아 싫어해. 자기 아내가 누군가를 싫어해. 그러면 남편이 덩달아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해.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해. 아니, 세상에 이런 분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분수 없는 사람이. 예?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면 서로가 서로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우리도 다 사랑해야 돼. 그분이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으니 나도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돼. 아무 이유 없이 이 김인정 집사 한번 해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한다고.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한번 해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면 안 된다고. 시작. 난 우리 김여정 집사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해봐, 너도야. 야, 아빠가 다른 사람 미워한다고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면 되겠어? 아니, 아빠가 이렇게 다른 사람 미워한다고 미워하진 않겠지만. 시작. 하나 가져가, 이거. 야, 너무 잘했어. 이거는 이방인이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산성중앙교회요, 날마다 강단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날마다 기도가 응답되는 산성중앙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직분자로서 먼지를 뒤집어 쓸 줄 아는, 그래서 구설수를 다 뒤집어 쓸 줄 아는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런 좋은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좋은 사람끼리 구역이 편성해. 자기가 좋은 사람끼리 구역이 편성이 돼서, 현상아 빨리 나와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구역이 편성이 되고 막 편성이 되었어요. 어차피 저 기관 여전대 남성이 같은 나이대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구역이래. 봤더니 이 못된 년이 이제 내가 싫어하는 애도 있네. 좋아했다가 보니까 이름이 3명이 있어요. 3명. 2사람 딱 좋네. 이걸 못 봤어. 밑에 딱 돼가지고. 그래서 와 우리 봐봐 이러고 자빠졌으니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절간으로 가라는 말은 진짜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가서 구원하고 오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의 직분자는 그게 아니라 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2024년도는 내 분수를 알고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으니 나도 이제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옆 사람에게 2024년도부터 시작.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 우리 성도들이 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만 된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유익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서로 상처받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상처받았어. 여기 파당이 5개 파, 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여기 4개의 파로 나뉘어서 얼마나 서로가 상처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아무리 서로 잘나고 대단해도 남 상처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누구의 유익을 구했대? 자기 유익을 구했대. 네가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면 네가 남의 유익을 구해야지. 어떻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냐? 나 남의 유익을 구했는데요. 너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그랬잖아. 너 네 편에게만 이제 섬겼잖아. 그런데 결국 그것이 너의 영광을 위한 그런 거잖아. 하나님 영광이 아니잖아. 여러분, 내가 남을 섬겼다고 하나님 오케이 사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인지 내가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 하나님 영광인지, 남의 영광을 위한 것이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 궁극적으로 내 영광 때문에 이것이 편파가 되고 분파가 되고 분열이 되었는가. 우리가 정말로 2024년도 새해가 다시 오기 전에 하루 안 남았습니다. 하루 안 남은 이 시간에 철저하게 나를 진단하고 성령님, 나 분별력을 주셔서 지금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나는 섬기는 것 같고 나는 이웃에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 목적이 내 유익을 위한 것이요, 이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절망 속에 정말로 설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2023년도 나를 개조시켜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고 철저히 2024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나윈이 참 여러분, 태국에 가서도 그게 좀 심했어요. 태국에 가서 심했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도 없고 나만 있다고 해보지. 나만 있다고 이제 목사님 얼마나 자기가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대단합니다. 막 목사님 막 얼굴도 막 웃고 막 뭐 달라고 하면 막 주고. 중고등부 청년부가 무리로 지어져 있다.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먹고 있는 거 목사님 줄래? 싫어! 안 돼! 이걸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고 진숙이한테 배운 것 같아. 싫어! NO! 막 이걸 싫어! 아, 알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번은 이제 야, 너는 참, 너 두고 보자. 그랬더니 이제 예민석 집사님이 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목사님이 너 이제 아무것도 안 준다. 그랬더니 지가 잘못했는가? 이제 이러고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데 늦었어, 이 자식아. 보셔요. 그리고 얘네들이 막 있다가 싹 이제 다른 데로 갔어. 나 혼자 남았어요. 그때 또 이제 나를 비빌 언덕으로 삼는 거예요. 유치하잖아. 멋져요, 유치해요? 유치하지. 그냥 애기니까 봐주는 거지. 애기니까 봐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유치원이요, 중학생이요, 초등학생이요, 고등학생이요, 작년 우리의 신앙생활이. 20년 믿은 작년인데 하는 행동 보면 유치원이잖아. 나정수 권사님 어린이집 애들 유치하죠. 싸우는 것도 유치하고. 아, 유치해요. 막 꼭 우리 신앙생활이 30년, 40년, 50년 믿고도 이렇게 유치하고 자빠졌으니 일어납시다. 자빠지지 말고. 누구 덕을 위하여?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자고.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응? 자, 우리 이제 교회에서 뭐 이거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예예요.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예. 교회에서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배식을 해요. 여기 식수 무슨 데라고 하지? 여기 밥 나눠주는 데 뭐라고 그러지? 배식대. 여기 배식대가 있어요. 배식대가. 뭐 여기는 그냥 흔해 빠진 김치. 여기는 뭐 일반적인 뭐 그냥 잡채. 이야, 맛있는 불고기.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여기 또 하나, 여기는 무슨 또 우리 송도순 권사님 국 중에서 어떤 국을 좋아하셔요? 아무국이나요? 네, 아무국. 아무국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아무국. 오늘 점심 무슨 국 나왔어요? 아무국 나왔어요. 자, 그러면 뭐 김치야 그냥 뭐 좀 많이 남았어. 잡채는 보통 뭐 잡채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죠. 불고기. 모든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불고기라고 해보십시다. 근데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다 먹고 지금 이게 내 밥그릇에 불고기가 이만큼 남아 있어. 이만큼 퍼왔는데 이만큼 남아서 이만큼 남았어. 야, 근데 눈치를 보니까 전현도 가서 다시 가지고 가고 전현도 다시 가져가고 이게 다 가져가면 이게 아무래도 난 없을 것 같아. 아직 남아 있는데도 쏜살같이 가서 다른 년이 먼저 가지려 가지고 얼른 딱 가지고 왔어. 우리 교회 없겠죠. 없겠지. 현상아, 너 혹시 이런 경우 있었어? 이렇게 당한 적이 있었어? 자, 이건 보십시다. 이건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은 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흔하게 일어나는 일. 지난번에 얘기했죠? 또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배식해 준다고 해보세요. 배식해 주는 사람이 자기가 또 마음이 안 맞는 사람 없어! 그냥 없으면 아이고 모자른데 다른 사람이 먹도록 좀 양보해 주면 안 돼. 상냥하게는 얼마나 좋아. 없다! 한번 이 소리 한번 다 들어볼까? 강정우 집사님 없어 해보세요. 없어 해보세요. 해봐요 좀. 없어! 어디서 많이 익숙한 소리인데? 식당에서 했던 익숙한 소리? 뭐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건 그냥 간단한 예지만 그런데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다른 사람이 하나를 더 가면 이 사람한테는 둘을 주네. 없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 모습을 한번 보자니까. 이게 별것 아니지. 얼마나 치요 이게. 유치요. 유치 사승이요. 유치 사승. 미안하다, 유치 현승인데. 자,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셔서 자기 살과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듯이 2024년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다 투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렁이 애미 있죠. 우렁이 애미. 자, 우렁이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 우렁이 이제 자기 우렁 집 안에서 이 새끼가 이것이 성장할 때까지 자, 이것이 이제 이 안에서 다 우렁이 애미의 살을 파먹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렁이 애미가 될게. 옆 사람에게 시작. 내 살을 파먹고 네가 살 수 있도록 내가 우렁이 애미가 될게. 가시고기가 그렇지? 가시고기가 그럴 의미인가? 맞지? 에? 주희야 맞지? 왜 너 물어볼 거 알고 이쪽 쳐다봤지? 목사님 안 쳐다보고 이쪽. 에? 현사가 맞지? 가시고기가 자기 몸 다 자기 새끼를 위해서 준. 에? 탈모사가 그런 의미인가? 탈모사가 애미 잡아먹는 게 탈모사인가? 아는 게 뭐예요 도대체? 아는 거라고는 이거 불고기 빨나 문제가 이건 알지? 우리 2024년도 남의 유익을 위하여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작품을 낸다?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을 낸다. 최종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면류관이요 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2023년도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섬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 속의 목적이 내 속에 있는 목적이 내 유익을 위한 목적이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들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가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음을 용서해 주세요. 나는 저 사람을 섬기는 것 같고 나는 저 사람을 위해 주는 것 같고 나는 저 사람에게 나를 정말로 희생해서 투자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심판이 되겠습니까? 너 내 영광을 위해 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말했건만 너는 네 유익을 위해 네 영광을 위해 살았어. 심판대 앞에 무서운 심판 받지 않도록 2024년도 한 해 정말로 우리는 남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2024년을 망치게 하려고 2023년도에 잘못된 근성 그대로 끌고 가게 하려고 2024년도로 가지고 가게 만들려고 수작을 부리는 너 악한 마귀 사단아, 너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갈 지어다. 너의 더럽고 추접한 근성, 교만한 근성,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근성을 가지고 떠나갈 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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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